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서신은 7 서신 한가운데 나오는 넷째 서신이죠. 앞뒤로 각각 3 서신이 있습니다. 그 6 서신과 이 서신을 비교할 때 형식이나 내용에서 이 두아디라 서신이 독특한 점이 물론 있고요. 아울러서 앞선 3 서신, 뒤에 나오는 3 서신과 각각 같은 점도 있습니다. 이 넷째 서신은 7 서신 가운데 독특하면서도 동시에 전체를 아우르는 성격을 지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뭔가 생각할 때 이 넷째 서신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뜻이겠죠. 이 서신 무리말에서도 영광의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짝수 서신다웠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아울러 이 서신에서는 자기를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유한 이름으로 밝히신데, 이건 서신 말미에 약속하시는 복의 내용하고 딱 붙어 있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장차 받을 우리가 받을 복이 뭐냐? 무엇보다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지게 하시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사자처럼 이 두아디라 사자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칭찬하시고, 특별히 이 두아디라 사자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하십니다. 두아디라 사자를 칭찬하시는 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가 드러낸 사랑과 섬김을 특별히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에베소 사자와 정반대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에베소 버가모 서신처럼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하십니다. 에베소 사자는 자칭 사도를 시험하여 물리친 일로 칭찬받은 반면에 처음 사랑을 버린 일로 책망을 받는데, 이 두아디라 사자는 반대인 거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를 용납한 일로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22, 23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볼지어다 하시고 엄중한 경고를 바라십니다. 이 밑에 내용 관심 있어 읽어보십시오. 어디에 나오는지 아주 중요한 지점에 나오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향한 절절한 심정을 이 표현이 드러내는 겁니다. 볼지어다 습관적으로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왜 여기서 볼지어다 썼을까? 그리고 다 조사해 보면은 흥미로운 결과를 종종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침상에 던질 거다, 내가 던지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는 뭐 바로 앞에 나오는 이세벨이죠. 이세벨을 던진다 하신 그 침상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빼버리고 이 병자를 누이는 병상을 뜻합니다. 던진다 하신 것처럼 배교를 회개치 아니하는 이세벨을 쳐서 중병에 걸리게 하겠다 하는 경고인 거죠. 그런데 침상이라고 그냥 내가 너를 쳐서 병에 걸리게 하겠다 하실 수 있는데 침상에 병상에 던진다. 침상이란 말로도 쓰이는데요. 그건 이세벨이 침상에서 행음한 것을 징벌하겠다 그 뜻이겠죠. 이는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꾀어서 우상을 섬기며 종교적 쾌락을 추구하게 하던 그 무서운 죄를 친히 처벌하겠다 하신 겁니다. 이세벨이 음란한 행위를 실제로 벌였다는 뜻은 꼭 아닙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이세벨에게 경고하신 중병은 이게 단지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어나오는 이세벨과 함께 가늠한 자들이나 이세벨의 자녀들이 받을 형벌, 특별히 이 가늠하는 자들이 받는 형벌과 어울릴 겁니다. 이처럼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회개치 않으면 처벌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했는데 이거 물론 이세벨과 가늠한 사람의 행위이긴 하겠는데 원문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여자의 행위들이라고 이세벨의 행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주도해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걸 가리키겠죠. 한마디로 배교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한다는 것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물론 주십니다. 이세벨이 회개할 기회를 짓밟았는데 이들도 이세벨처럼 회개치 않으면은 큰 환난에 던지실 거라 경고하십니다. 이 계시록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 슬릭스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오고 4번은 다 성도가 믿음의 길에서 겪는 그런 고난을, 특별히 이 중한 고난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분명히 가리킬 겁니다. 무릇 배도하는 교회는 자칭 유대인의 회당처럼 참된 교회를 늘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이 일에 관해서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거라고 교훈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에게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거라고 하신 것처럼 회개치 않고 주를 배반하고 주를 대적하는 이는 두려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은 계시록 3장 10절에 나오는 시험에 대해 받는 환난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서신에서 이 점을 살피죠. 이세벨과 그와 더불어 행음하는 자에 이어서 그의 자녀, 이세벨의 이 자녀, 우리말은 그녀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녀라는 말을 쓰지만은 원래 한국말은 이 여성 대명사로 그녀를 쓰지 않고 그냥 그라고 씁니다. 이건 이세벨의 이 자녀입니다. 이세벨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 하십니다. 이 이세벨의 자녀가 누군지 둘로 의견이 나뉘는데 하나는 뱀의 자녀 후손처럼 이세벨의 종들일 거다. 일꾼을 가리킨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세벨과 그의 일꾼들 가운데 나오는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 일꾼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게 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세벨의 자녀들을 내가 사망으로 죽이리라 하신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내가 죽이겠다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사망으로 써 죽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낱말이 이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대부분은 뭐 육신의 죽음이든 둘째 사망이든 뭐 이런 건데 적어도 2번은 이 사망이란 말이 전염병, 역병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넷째인 그리고 바벨론 멸망 때 그 재앙들이 나올 때 거기 사망이 있는데 이건 이 전염병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세벨의 자녀들을 역병으로 죽이겠다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다면
이세벨을 중병에 걸리게 하는 거 하고 짝을 이루겠죠, 그죠? 이세벨을 병상에 던지는 것이 두려운 심판을 가리키듯이 그 자녀들을 역병으로 죽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큰 환난에 떨어지는데 주동자들이 받을 심판은 더 크면 컸지 결코 더 작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신체적 질병, 뭐 전염병에 걸리는 것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충성들은 이세벨의 일꾼이라고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주님께서 세 부류에게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신 다음에 모든 교회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리십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7과 흡사합니다.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왜 흡사하다고 말하냐면 여기 심장, 폐부가 사람의 마음과 뜻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뜻이라고 사람의 뜻 나오죠. 이 낱말은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구약에도 3번 혹은 4번, 30번 나오는 말이라 이게 예레미야 17장 10절을 인용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통치자여서 매 순간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람 속이 열길 물속보다 알기 힘들다고들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의 형용하신 눈앞에 사람의 생각과 뜻은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이는 육의 몸의 부끄러운 문제 때문에 누구든지 스스로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과 관련되겠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려 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죠. 체면 문화 때문에.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아담이 짓고서 여호와 앞에 숨으려 했던 것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담을 찾아오시니까 아담이 심판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은 건데 그 이후로 인생은 이 일로 사망에 하나님을 떠나 상태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사람의 시선을 늘 의식합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자는 여기서 윤리의 근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만은 글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생각을 전혀 아니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육의 몸에 부끄러운 것을 사람의 시선에 갇혀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인생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윤리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3절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니까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에 작용이 있어서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활동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윤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사실은 모르고서 그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이건 마치 낙타가 땅에 머리를 쳐박고는 자기가 남에게 다른 사냥꾼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종교가 있어서 장차 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라 다들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오늘날은 세속화가 너무 심해서 이런 생각마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도 이런 심판에 관한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듣기 싫어하니까 강단이 부역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이 부역이잖아요. 이 부역이라는 건 나라 팔아먹는 일에 빌붙는 걸 부역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부역이죠. 강단에서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들에 관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 얼마나 부당한 일이고 교회를 허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듣기 싫으니까 맨날 그런 것만 이야기하냐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전해야 할 땐 전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마는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벌써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기록하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고 일어날 거라고 예고를 하죠. 이 무서운 것이 그겁니다.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게 미혹인 거라고. 그리스도가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이것 물론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무시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대로 속히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어 흙에 묻히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뿐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행한 대로라는 말은 그 행위를 따라서인데 무슨 뜻인지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2장 6절부터 8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6절 같으죠, 그죠?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행위를 따라 구원하신다는 것처럼 말하느냐 이 말이죠. 그게 모순이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시지만은 덧붙입니다. 7절에서 장차 영생을 주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영생, 썩지 아니함 결국 같은 말이죠, 그죠?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추구하는, 구하는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지금 여기서 간절히 바라던 그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늘 기도하지 않고 내 뜻을 이루리라. 입으로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뜻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루어보려고 하는 이는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간들 잠시도 견디질 못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영원한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주님과 같아지지 않고서는 주님처럼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스러우신 주님이 나서서 섬기시는데 자기 스스로는 정의도 치지 못할 그런 자기가 혼자서 모든 성도의 섬김을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요구하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시겠어요, 그대로?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욕심을 품고서 이게 당을 진단 말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허물려 하고 이게 진리를 좋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이게 불의를 좇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슬러 행하십니다. 그게 노와 분이죠. 거슬러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실 이들은 우리가 해드리지 않은 게 뭡니까 하고 주님께 따지듯이 그때 말할 거고 주님께서 복 주실 이들은 주님 우리가 해드린 게 대체 뭐라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겁니까? 하며 주신 은혜와 사랑에 더 감사하게 된다고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참으라. 도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고면하십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좇지 않는 자인데 남아있는 자라고 하신 것은 이세벨을 따르는 자가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이 거짓 선자를 이세벨이라고 굳이 부르신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야합 시대를 보면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자기 이 선지자 바알 선자를 통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 섬기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아디라의 거짓 선지자가 이세벨을 연상시킬 만큼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이세벨이 발휘하는 그런 강력한 능력은 이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얻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그야말로 막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부정적인 느낌을 주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이 시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물론 교회로서 있게 하시는 건데 대개는 그건 지상의 기적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들은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 교훈이라는 건 이세벨의 교훈이죠. 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 교훈이 있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느냐? 바로 이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려고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받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쓰지 않고 이 교훈이 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25절에서는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 이 붙여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대조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에 이 동사 갖는다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have 동사를 같이 쓴 의정이 있으신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안 그러면 내게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뭐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앞뒤에 내온 내용을 딱 붙여 생각하면 내게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사도적 전성이구나.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백했던 그 믿음의 내용이구나. 혹은 그 말씀 혹은 그 고백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남아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과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이 교훈은 절대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이들은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있어서 안 되는 일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소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이세벨을 좇는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우리는 깊은 것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거 사단의 깊은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네만 안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적 체험이나 지식을 깊은 거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 그건 깊은 건데 사단이 깊은 거라 조롱하시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이들은 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교묘한 그 작용을, 비밀스러운 그 미혹을 경험한 상태라 하는 겁니다. 미혹이 돼도 단단히 미혹된 상태라 하는 거죠.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흑마법에. 이런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 하셨는데 비슷한 표현이 1차 선교 여행 후에 열린 예루살렘 그 결정, 사도적 그 결정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여기서 이 아무짐,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짐을 지을 것이 없다고 하고서 네 가지를 언급하는데 우상숭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피, 목미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 이게 좀 네 가지지만 이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 영광의 주님도 똑같은 것을 도와드리라 남은 자들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달리 말하면 여기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장차 자기 화신인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할 거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전부로 모시는 교회와 신자만이 이 미혹의 정체를 장차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바로 그거구나 알고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미혹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사단의 미혹이 얼마나 깊은가 하면은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제대로 식별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악명 높은 이단들이 몇 있는데 그 집단에 보면 많이 배웠다는 교수님들도 있고요. 사회 지도층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장차 적그리스도의 미혹은 이런 노골적인 반사회적 이단의 교인보다 훨씬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이 참된 믿음 아니고서는 그 정체를 식별하고 그 미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하신 권면과 붙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 그냥 요약하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3장 11절에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고백한 그 믿음의 내용이나 고백한 그 고백을 가리키는 거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달라고 하죠. 내가 올 때까지 그리하라 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답게 서나가는 길을 이뤄서 보이시는 거죠. 한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동시에 그 교회만 아니라 오고 오는 교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로서 서나가는 길이 뭐냐 하는 걸 여기 밝히신 거 아니에요? 과연 참된 믿음은 재림하시는 주님과 같아지는 목표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도 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저 영원한 순간을 늘 바라는 겁니다. 믿음하고 소망은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늘 의지하는 거고, 그래 주님이 믿는 우리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보다 역사의 길에서 주님의 몸답게 서나가는 거죠.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나? 내가 어제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았다. 그겁니까?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오늘 하루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인도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국은 개인의 체험의 믿음 여부를 자기 체험으로 경험으로 판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없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마음이 평온하고 예배 드리는데 기쁘고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괴롭게 만드시는 겁니까? 욥이 믿음이 없습니까? 뭘 잘못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참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걸 뭘로 확인해야 되는가?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가는 길은 무엇인가? 도전은 무엇이며? 이런 것을 생각하고 주께서 그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으면 그 깨달음을 받아서 자신의 일상에서 특별히 소명을 통해서 그걸 받들고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결국은 기독교 신앙은 주관주의가 되고 말입니다. 개인 체험이 되고 말아요. 그게 극단적인 게 신비주의 아닙니까? 여러분도 우리 특별히 나이 많으신 우리 교우들 경험하셨지만 한국 교회에서 그 체험 해보려고 얼마나 그 애를 쓰였습니까? 기도를 해도 뭐가 뜨거워야 되고, 기도를 해도 울어야 되고, 찬송을 해도 슬퍼서 눈물을 흘려야 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무슨 뜨거운 기쁨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죠. 그 다음에는 하늘을 오락내락하고 무슨 예언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 않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에요. 뭘 하시느냐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뭘 하시는가? 믿는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말이죠. 겨우 거짓말 10번 하던 놈이 거짓말 5번 하는 그런 인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려고 십자가이셨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전부를 주신다는 걸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자기 아들에게 주시면은 그 아들은 도대체 아버지께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보다 적어도 대등한 존재 아니면 더 나은 존재 아니에요? 적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시잖아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단연. 왜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지금 이 일곱 서신에서도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매우 개인주의적인. 그 다음 좀 나은 뭐냐면 사회 악을 고치는 것이 기독교예요. 노사 문제에서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뭐 투표하고 그리고 무슨 NGO 같은 데서 활동하면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됩니까?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소명에 따라 NGO 활동도 할 수 있고 정치계에 나와서 이 국무위원회로서 활동할 수도 있고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직으로 나갈 수 있고 그거 아니면은 일반적인 이 일상에서 정치활동의 양심껏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길을 위해서 투표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도달하길 원하는 완전한 인간상 그 아니에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홀로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전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로서 계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로서 계시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기독교의 강령이 있는 것, 본질이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미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살폈으니까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도아디라 서신은 이기는 자를 또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부연합니다. 여기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일곱 서신에서 대부분 행위라고 번역이 있죠. 한 번은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행위, 영어로 works입니다. 에르가 works, 복수입니다. 일곱 서신 외에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하시는 일이 15장에 나옵니다. 주 하나님 주의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을 뭐라고 했냐면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죠. 모세의 노래는 홍해 건넌 후에 모세와 백성이 부른 찬송을 떠올리게 하죠.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인데 거기 보면 크고 기이한 일이 나옵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 대군을 홍해에 수장시키신 일이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지신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크고 기이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출애굽에서 행하신 그 구속을 가리키죠. 계시록에서는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는데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옛날 출애굽이 가리키던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이루신 것이 뭐냐? 이 계시록에 어린 양이 나오는 그 부분, 어린 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번 찾아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을 이기며 마침내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고 그래서 영원히 어린 양을 섬기는 데 이르게 하심이라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나오는 데를 다 찾아보시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고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크고 귀한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죠. 지킨다는 표현이 계시록에 13번 나오는데 8번은 말씀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하고 같은 겁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성신의 검으로서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결국 신령한 전쟁에서 이기는 자죠. 그래서 이기는 자 곧 내 일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장차 주실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 권세를 설명하냐면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그런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마지막 전쟁에 주님께 다시 한번 쓰입니다.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주님께서
입의 말씀, 입의 검,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만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은 마귀가 미혹해서 모은 자들인데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싸고 멸하려 할 겁니다. 그때 성도는 사람의 눈에는 오히려 지는 자처럼 보이겠죠. 어마어마한 세력이 한 줌도 안 되는 이 성도의 성을 에워싸고 멸하려고 덤벼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시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에워싼 원수들을 멸할 것입니다. 여기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하니까 이기는 거죠, 그죠? 승리자의 모습인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냐면은 철저하게 핍박당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출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결국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태도로 행할 가능성이 너무도 큰 겁니다. 이 점을 늘 기억하셔야 해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라고 하실 때 바로 이것과 관계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절대 볼 수 없어요. 오늘날 이 소위 말해서 자기를 이루는 방법이 뭐 차고 넘치는 시대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과연 어디서 들릴까? 누구의 마음에 그 마음이 닿을까? 그런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철장을 가지고 질거를 부시듯이 만국을 칠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을 계시록 19장에서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짝을 이룬 20장 후반부에 그 마지막 전쟁에 대한 묘사를 놓고 보면 우리가 장차 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친다고 했을 때 그 권세가 어떤 방식으로 발휘되게 하시나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역사 내내 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죠. 저 뭐 그 말을 썩 좋아하지 않지만은 기독교는 언제 발전하냐면 순교자가 많을 때 말하자면 발전하는 그런 역사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세상에서 큰 어떤 권력을 차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잖아요. 로마 제국 때 그렇게 되었고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 한국 기독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가는 자로서 그것을 통해서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거의 다 했네요. 요거 좀 더 하죠. 그런 점에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표현을 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그 권세를 장차 받을 거지만 주님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부활 때 모든 권세를 받으셨죠. 장차 만국의 그 권세를 행사하실 텐데 거기 동참하게 하십니다. 장차 지상에 남은 교회와 성도는 한 줌도 되지 않을 거고 재림 직전에 가장 약한 처지에 내몰릴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받은 권세를 강력하게 행사하시는데 거기에 이 약하고 약한 우리를 써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직접 경험하는 이 말이 이 신비를 비상하게 맛볼 거고 지상에서 욥과 같이 사도와 같이 고난받는 사람은 상당히 깨닫겠죠. 이게 새벽별 주신다는 약속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별은 주님이 친히 밝히신 자기의 이름입니다. 계시록 22장에 새벽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근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으니까 이 새벽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집군과 붙어 있죠. 새벽별 주신다는 건 만국 다스리는 권세와 붙어 있는 표현입니다. 과연 이 새벽별은 발람의 예언에 나오는 그 별일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야곱에게서 나오실 메시아를 별이라고 부르는데 이 별은 그분이 대적하는 나라들을 멸하실 일과 붙어 있는 칭호입니다. 이게 두아디라 서신
네, 복의 내용하고도 잘 어울리죠. 복의 내용 중요합니다만은 복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얻게 하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고난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을 받기를 싫어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쾌락을, 미치광이가 아닌 이상은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이만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이만이 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고난에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를 비로소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믿음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마지막 사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가 목회하였을 교회들에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은 이 서신을 써보내게 하셔서 이 교회들이 사도 없는 그런 때에 사단이 노리는 그런 현실에서도 사도적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나가게 하셨사옵나이다. 두아디라 교회, 저 옛날 북이스라엘을 배도하게 만들고 멸망하도록 만들었던 이스벨 같은 거짓 선지자가 사단의 깊은 것을 운운하며 교회를 위태롭게 하였는데, 그런 교회에도 이 두려운 배도에 휩쓸리지 않고 사도를 통하여 가르치신 교리를 참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게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굳게 잡으라 하셨는데, 이 시대 참된 교회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속히 오시옵소서 간구하면서 사도를 통하여 교훈하신 그 말씀, 매주일 강단에서 전파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더욱 힘써 붙잡게 하여 주심으로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그 찬송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